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셔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충만한 것들을 감격함으로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찬양을 흠양하시며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악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한순간뿐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노라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자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열심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 봉사하는 뜨거운 열심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안정되며 특별히 예배가 정상화되어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제한된 일상으로 징계와 상임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더욱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황존직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나 하나의 작은 힘이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위대한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헌신하였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의 복음 사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십시오 하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복 주신다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저희 모두가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1장로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특별히 연로한 성도님들과 병중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크지 않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하는 충만한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의 핑계가 있었지만 근 2년이 넘게 우리가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리고 또 그래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잘해 오신 줄 알고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빈자리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 서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조금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들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서로에게도 낙심의 이유가 되거나 혹은 또 이게 언제쯤 끝날려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제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하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각 성도들이 힘있게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늘 우리가 24시간 365일 그래야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또 내 삶 속에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그 사모함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아마 태바는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라 해도 암송하실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이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을 충만히 채우시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고백이 매 순간 또 주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번 아마 시편 23편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아마 설교하라 해도 대부분은 어느 정도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충분히 하실만 하기도 하겠다. 저도 수없이 많은 23편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 또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고백되어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 하는 이 고백 뒤이어서 나오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내 속에서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고 하는 부끄러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그 잔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시때때로 우리가 그 은혜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상황들이
그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도 서게 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매번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구나.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표 말씀으로 또 삼았던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매번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확인되어지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 점잖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줄 제가 알아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성도들의 그 신앙들에 대한 감사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여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한다 잘한다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한 걸음 더 그 기쁨을 누리고 충만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이 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직접적으로 고백되고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있는 특별한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인상적 깊게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오랜 동안 쌓여져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세상 가운데에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기는 것이 당연하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다고 하는 오해가 있다. 그런 오해를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저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믿음이, 신앙이, 신실함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난한 것이 필요하다.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가난이 죄는 아니어서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오해가 우리들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어느 정황 속에 고백되어진 시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넘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마음만은 좋습니다의 고백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여기에 상은 잔치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가 있는데 이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자기의 상에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할 때 매 끼마다 소 몇 마리, 양 100마리 또 얼마의 거대한 상을 차리고 그곳에서 함께 먹는 신하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겨워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복 주셔서 그것들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귀한 대접을 받으며 그것을 먹는 음식의 잔이 넘칩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오해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100%는 아니어도 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제일 흔하게 캐나다에서 사업하시면서
확인하게 되는 어려움 그런 거잖아요. 세금 보고 100% 다 하고 어떻게 장사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정직하게 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끔 하는 모든 것들 다 하고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법을 찾아야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안 해서는 여기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어쩌면 당연한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기 위해서 애쓰다가는 그냥 이 땅에서는 좀 경건하지만 가난한, 그래서 그 경건하지만 가난하여 존경받고 신앙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될 자신도 없고 그냥 저는 어느 정도 흔히 고백한 썬데이 크리스찬, 제가 예배 드리고 구원 받고 그러나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하거나 말씀에 막 순종하거나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약속하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불러내시면서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땅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 축복까지, 그리고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이 되는 복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진 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인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만으로만 자리 잡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대로 살면 가난해지거나 믿음을 다 지키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그냥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오해는 우리가 일단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한 결이지만 그리스도인 기독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욕을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주 금욕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지 않는 것. 세상이 즐거워하는 것과 좀 거리를 두는 삶.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좀 집에서 책을 읽고 이렇게 점잖게 혹은 경건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하고 나를 위해서 오락을 하거나 혹은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는 것들을 먹고 그런 것들을 탐하는 것은 죄악. 물론 그것이 내 쾌락의 목적이 되면 죄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각을 허락하였어요. 오늘 제가 칼럼에 썼지만 감각은 점점 더뎌가는 게 사실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미각도 허락하셨고 후각도 허락하셨고 청각도 허락하셨고 시각도 허락하셨다고요. 그건 그냥 생활에 아주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서로 사랑하는 이의 손을 맞잡거나 등을 도닥여 주거나 허그하거나 혹은 만나서 악수하고
서로 위하여 이야기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감각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감각을 가지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너무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 감각은 우리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허락하신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은 그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그 잔에 넘치는 기쁨은 하나님을 인한 고백,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말 그대로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기쁨이자 즐거움이고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누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성도들의 삶, 그 성경 안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잘 압니다. 그들이 고난이 없지 않았고요. 힘겨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딱 쉽게 그들의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박해받고 믿음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다반사였던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는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도 이 시편을 드리고 있지만 언제쯤 썼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20여 년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홀로 굴 속에 들어가 몇 사람들과 도망하며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 사울 치세에서 고난받던 사람들, 박해받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황자들, 그런 사람들이 400여 명 몰려와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남부 지역의 유력한 집안 사람들에게 일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양털을 깎거나 혹은 타작을 하게 되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약탈하지 못하도록 대신 사설 경비 업체처럼 다윗이 가서 그곳에 일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좀 얻고 물질을 좀 얻어서 나머지 사람들과 나누어. 다윗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나발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부자의 아내였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를 도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들을 먹일 물질을 음식을 좀 구합니다. 그게 그냥 강탈하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었으니 너를 보호해 주었으니 좀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주라. 나발이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것 때문에 아비가일이 듣고는 깜짝 놀라서 그 중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요. 나중에 나발이 죽습니다. 미련하게. 그리고 나서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얻어요. 아마 그걸 통해서 다윗은 그 집에 있는 물질들을 또 한동안은 자기의 식솔들, 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계를 위해서 수고하는 시간을 꽤 오래 살았습니다. 왕위에 올랐을 때는 태평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왕위에 올라서도 계속해서 사울 가문과의 갈등이 없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야말로 가슴 아픈 도망과 또 전쟁을 치르기도 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실패하기도 했고요. 스스로 고난 가운데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내 실수 때문이기도 하고 내 실수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자리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보지 않아야 될 손해는 내가 믿음 때문에 감수해야 될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손해를 감수했으니 하나님 그만큼 바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도 하죠. 실제로. 그러나 때로는 그 은혜가 더디 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손해보는 게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좀 어렵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잔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 우리 교회의 목자, 우리 교회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 고백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예요. 이 고백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통이 아니라 샘이다. 왜 이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꾸 내가 뭘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통에다가 수고, 헌신 그것들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또 은혜를 누리고 그러다가 보면 또 그 물통을 채워야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샘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채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다.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당연하죠. 그 당연한 고백을 아주 단순하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거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거나 혹은 그 은혜를 갈망했던 마음의 시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막 간절히 구하면 부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부어져요. 다만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 사모할 때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요. 그러나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지 않을 때, 사모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부어졌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물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필요할 때는 먹을 걸 주시고 쉴 게 필요할 때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항상 괜찮습니다. 그 고백만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식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나를 풍족히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면 나도 그 안에서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못 누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호세아서가 쓰여질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치세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던 때예요. 풍족하던 때였습니다. 영토도 넓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바알에게서 온 것인 줄 알고 아세라에게서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들이 얻은 이득인 줄 알고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쾌락을 즐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아니요.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가뭄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선포하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잠깐 회개하는 것 같을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에 파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고플 수 있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이야기해요. 내가 다니는 길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라도 죽음의 위협이 있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순간에도 원수가 내 목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고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아니 그게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한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저절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우리가 장로님의 기도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또 설교의 말씀에 속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냐 하면 아멘함으로 그것이 내 고백이 돼요. 너무 점잖으셔서 저희가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라도 먼저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함께 좀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나누면 좋겠다. 너무 점잖다. 좋은 말로 점잖고 조금 섭섭한 말로 이야기하면 너무 조용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다 그 고백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입을 열어 동의함으로, 입을 열어 찬양함으로, 입을 열어 고백함으로 그 은혜가 내 고백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어서요. 집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집안의 분위기를 막 즐겁게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저희 집에서는 저는 항상 좋을 때나 뭐 그렇지 않을 때나 큰 표정의 변화나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이게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또 이 목회자 자녀로 평생을 또 자라고 또 목회자로 평생을 사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 목사님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지적받고 이렇게 그 눈길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스스로의 모든 걸 억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집에서도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도 그냥 그 비슷하게. 근데 저희 뭐 딸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큰 딸 같은 경우는 아주 표현을 잘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뭐 너무 맛있다 그러고 조금만 좋아도 막 행복해하고 뭐 하자 그러고 뭐 어디만 가도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고 뭐 반대로 싫은 것도 분명하죠. 뭐 막 싫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속상하기도 이런 너무 표현을 잘하죠. 근데 그렇게 표현해 주는 애가 있을 때 그렇게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덩달아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저랑 비슷한 성향이셔서 그 표현하는 게 어려우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셔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채우는 삶인 줄 압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찬양하십시오. 찬송가를 펴놓고 집에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성경책을 여셔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게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보다 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자리에 세우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부모님이나 또 저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그렇게 고백해 주셔서 참 감사하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중보기도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걸 감각하여 누리는 게 참 어려워요. 나를 지키시죠. 인도하시죠. 보호하시죠. 그러나 그걸 내 것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건 내가 사모해야 돼요. 내가 샘의 물을 떠 먹어야 계속해서 샘의 물이 솟아나는 거고 그것이 나를 채우는 거고 그게 넘치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그 기쁨이 넘칠 때에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과 고백이 나뉘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고백, 그와 같은 애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예배함의 기쁨,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심에 감격이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배 자리에 서십시오.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제게 별로 은혜가 안 돼서,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저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주시길 위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래서 온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이 온 교회를 위하여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집에서도 예배하시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분들 압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라도 의복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전에 예배를 통하여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한 번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끝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시간이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만큼 어렵지 않잖아요. 그 시간은 난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실 분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다면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앉지 마십시오. 은혜가 부족하다면 발버둥 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제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잔을 채워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사모하지 않으므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은 다 기쁨이 충만했다고. 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인 줄 압니다. 아니,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혹 지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들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히 역사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울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춤추고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여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한 그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십시오.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감사가 입술로 고백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애씀으로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추구해야 하고 사모해야 할 고백인 줄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삶이 참 어려웠어 라고 고백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 친구 목회자들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이나 특별히 사모님들 표정을 보면 가끔은 너무 사역에 지쳐 보일 때가 있고,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근데 과연 그것이 맞는 걸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자기의 전체의 삶을 다 드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 그것으로 인한 만족이 당연히 그 얼굴에도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일 테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오해들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이라서요, 혼자 모든 짐을 다 질 수 없고, 또 계속해서 낮은 자리에 섬기는 것만, 그것이 감사함인 줄 알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셨고 서로의 집을 나누어지게 하셨어요. 서로가 함께 위로하게 하셨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이 고백을 들려줍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예배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놀랍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성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솟게 하시고 내 잔을 채우시며 내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부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따라 평안하기를 원합니다.